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주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주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향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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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어린 양의 인도다. 어린 양의 인도다. 이 시간 말씀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라마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함께 영적 전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저 열방 가운데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이들이 깨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주인 나라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구원하시오. 주님 하늘의 구원하시오. 아멘. 모든 인간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드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네, 네. 구약에 엄격하게 규정된 이 규례, 정결 규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엄격한 규례를 정해주신 거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400년간 그들의 삶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의 백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야 돼요. 그 애굽의 때를 벗기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정교하고 또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규례들이 빼곡히 차 있지만 반드시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실 때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은 명령이다. 거룩은 명령입니다. 이 백성들이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했으면 좋겠다. 겉면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 어떻게 해요? 명령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거나 그 명령을 해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갖지 않아요. 명령은 어떻게 해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이 거룩을 명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결 예식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모습들, 속속들이 이 어떤 뭐 예배 자리, 제사의 자리, 종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인데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안 지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 법을 사실은 그의 민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키는 것이고 그거의 의미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라든가,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 정교하게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그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성결할 것을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루시고 속성을 다루시고 내면을 다루시잖아요.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 법을 사실은 그의 민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키는 것이고, 그거의 의미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라든가,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 정교하게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그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성결할 것을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루시고 속성을 다루시고 내면을 다루시잖아요.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것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삶 가운데 보이는 열매로 맺어지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슬로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렇게. 대단하죠? 삶의 목적이 거룩이다. 우리의 비전은 거룩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다, 이거보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레위기를 다룰 때 모세오경이니까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어떻게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와, 레위기 읽을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보다는 제사 이렇게 드렸구나, 이런 정도로 끝나지, 레위기에 푹 빠져가지고 레위기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통한 이 구체적인 이 정결 규례, 아주 빼곡히 정교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정결 규례가 되게 조금 구태의연한 그런 진부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굉장히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혼합한 시대에, 이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오히려 레위기의 주제가 더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옛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가 거룩이냐? 우리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거룩하다,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손뼉을 치면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하고 합동축구회를 다녔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저녁 예배 때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는데 머리를 긁고 싶은데 못 긁는 거예요. 눈치 보여가지고. 이 손이 올라가는 것도 이 거룩하지 못하다. 또는 이렇게 기침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기침했는데 기침하기 전에 막 눈치 봐야 돼요. 엄숙한 걸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거룩하다. 그런 분위기가 거룩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뭐 오늘 완전 딴따라죠 이거. 옛날에 20, 30년대 보면 다 딴따라죠. 어떻게 이게 올라와 있고 단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단에는 누구만 올라와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여기 지성소야. 가면 우리 발이 썩어.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모르세요? 충주는 안 그랬나 봐. 예, 우리 진짜 그랬어요. 뭐 우리들끼리 어렸을 때 선생님 너 발 썩어. 네, 올라가지 말고 여기 목사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냐고. 순진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건 진짜 못 올라와서 오늘 발 썩을 애들 많잖아요. 예배인들 어디 가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걸 유지하는 게 거룩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그렇게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 소망교회, 소망교회 아시죠? 서울 소망교회 강남에 있는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 부목사를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 손뼉 치면 안 됩니다. 손뼉 치면 안 돼요. 누구도 손뼉을 안 쳐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만 하지. 찬양할 때 신난다고 손뼉 치다가는 손모가지 부러집니다. 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손뼉을 안 칠 수가 있어요? 기쁜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기쁜데 어떻게 손뼉을 안 치고 안 뛸 수가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하면은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잘못된 거룩의 인식이 한국 교회에 그때는 모든 내용들이 조금 빈약했습니다. 깊이 연구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저렇게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전통과 같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말들이 그냥 무성하게 뭐 근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후배들 또 받아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게 마치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막 딴따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뭐가 거룩입니까? 그죠? 요즘에 우리 이단 얘기 많이 하는데 뭐가 이단이고 뭐가 세입니까? 그렇죠? 그런 용어조차도 정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용어들 자체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룩이 뭐예요? 박수 안 치는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막 우리가 막 주님께 감격 손 들고 이 손 드는 것도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 아세요? 손을 들고 저희 경배와 찬양 올레셔서 경배와 찬양에서 그 엄청나게 간증이 많은데 제 간증이 아니고 거기 집회의 간증 찬양하다 이렇게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배드리다 그런 그 예배 중에 그런 간증이 되게 많아요. 경배와 예전에 이제 우리 하스베 선교사님 했던 그 예배 집회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너무 일어나서 찬양을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자기는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요. 막 일어나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주변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때 80년대 90년대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예배의 영성 예배를 통한 간증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가 거룩입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레위기를 다룰 때는요 정결과 부정 또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깊이 더욱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리해가고 정돈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정결과 부정을 좀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무엇을 부정하다고 보았느냐면, 이제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 이렇게 있으면 죽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봤어요. 죽어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는 모두 부정하다고 본 거죠.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래서 레위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게 동물의 사체죠. 부정한 동물의 사체, 그렇지 않은 동물의 사체든지 하여튼 죽어있는 상태를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은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어있는 상태를 만졌거나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 자체가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정결과 부정인데, 이거는 좀 사람과 동물을 좀 나누면, 동물은 레위기에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있죠. 부정한 동물들은 왜 부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뭐 수립과 이 육식하는 동물들, 난폭한 새들,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 부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다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제 그런 부정한 종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부정합니까? 일단은 피에 관련돼서 부정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병에 관련돼서 부정한 게 있어요. 물건에 관련돼서 부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에 관련돼서 부정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피가 나오면 부정하다고 봤어요.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5장 19절. 레위기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냥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제가 병을 얘기했는데 병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부정한 병이 뭐가 있겠어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게 나병이죠. 그 다음에 아까 피가 나오는 병들 유출병이라고 하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혈루병 앓는 12년 동안 혈루병 그것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피가 응고돼서 멈춰야 되는데 그 응고되지 않는 이 혈액의 질병이죠.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 고생한 그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거나 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본 거죠. 그 병 자체도. 그래서 또 이제 부정한 것들, 이 부정하게 하는 조건들 중에 우리가 이제 물건에 관련해서도 레위기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부정한 물건을 만졌든지 그럼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병, 또 피. 그래서 오늘은 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는 이 생명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인데 이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부정하다 정하다를 나누는 게 이 피인데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 사람 몸에서 피 다 빼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왜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생명 있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제 피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죽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여가는 것, 죽어있는 상태도 부정인데 이 죽어가는 상황을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을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되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피는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피로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피로 너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피가 몸에서 나가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피가 빠져나가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레위기 1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피에 관련돼서 나오든지 막혔든지 다 부정하다. 그 피에 문제가 생기는 걸 다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12장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피에 관련돼서 이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 8장. 그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병 여인이 결국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무엇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분, 희생 제물이 되신 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죽어가는 죄를 지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이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받으려고 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세상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고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에 보면은요, 이 산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 규정을 보면은요, 산모는 출산할 때 어쩔 수 없이 피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봤어요. 어쨌든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를 낳으면은요 출산했어요. 남자를 출산했을 때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말해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해요. 7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남자아이를 할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며칠을 더 지내요? 33일을 지내요. 그러니까 7일간 정결 기간을 갖고요. 8일째 자기 아이를 할례시키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또 정결의 기간을 가져요. 그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총 며칠을 정결 기간을 갖습니까? 여인은 40일을 갖는 거죠. 이 40일 기간 동안에 답답하겠다 그럴 텐데 여러분들 다 출산해 보셨잖아요. 40일 동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몸이 뭐 뒤틀어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게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만삭인 며느리가 집에서 누워있어요? 밥 깔아요? 밥 깔죠? 밥 깔다가 어떻게 돼요? 애가 낳았다는 얘기. 그리고 애를 낳았어. 그리고 또 쉬어요? 시어머니가 쉬게 해줘요? 얘야 우리 때도 그랬다. 밥 깔아라. 또 밥 깔아요. 이 문화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7명, 8명씩 나가지고 그 몸이 성할 날이 없는 거죠. 보호를 못 받지. 지금이야 뭐 좋아져가지고 뭐 여러분들 직장인들 뭐 육아 휴직도 있고요, 출산 휴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장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네요. 고대 시대 때는 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이 출산한 여인을 사실은 보호하는 보호법이에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몸이 뒤틀어지고 힘든 그 기간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배 동안 쉴 수 있어요. 며칠입니까 그러면?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2주 동안 14일 더하기 26 그럼 며칠이에요? 80일이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2배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뭐 고대 사회에 남자와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 부정의 기간을 정결의 기간을 2배로 늘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건 뭐 그때 고대 사회의 어떤 풍습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부정한 기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하게 됩니까? 그 정결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여인이 뭘 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끝나면 그 여인은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가 부정한 기간을 지냈으니 이제는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혼자 격리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공동체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 다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가 출산했으니까 홀로 그가 보호받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공동체 인원으로서도 나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가 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필요했다 이 기간이. 하나님 우리가 쉼없이 달려오니 쉬라고. 되게 긍정적이죠. 쉬라고 우리를. 그런 쉼이 필요한 분들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쉬는 게 아니셨죠. 우리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전화를 막 수도 없이 받으니까요. 막 어렵죠. 어쨌든 간에 육체는 좀 쉼을 얻었고 그런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사회 일원으로서 다시 복귀하시고 또 우리도 예배 공동체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쉼을 얻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우리가 나와서도 우리가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법으로 율법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정결의 기간이에요. 6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기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결한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과 정결의 두 측면을 이 출산한 여인이 경험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다 차면 그가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뭡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생명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피가 유출되면 그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모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소모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죄가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계속 소모하게 만들고 빛을 잃어가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어요? 뭘로?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물을 드려 속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죄의 관영함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다 시름시름 죽어가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어떠한 제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 가서 우리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다시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피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여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생명이 죽어가듯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요?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를
쏟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 제사와 관련된 이 모든 규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잖아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줌으로써 너희들이 범죄를 했다고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지나서 예수님 당시 때 가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 전락해 버렸어요.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탄하신 거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법을 자기도 죽어가면서 남도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 중에 가장 큰 법은 사랑의 법이죠.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랑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근데 로마서가 참 주옥같은 메시지입니다. 암송을 하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근데 자기 아들을 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뛰어넘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주겠냐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생명을 죽이는 피의 쏟음.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생명을 죽이는 이 피를 쏟게 만드는 내 스스로. 그걸 멈출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가 아니면 그 피를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복음 8장에 그 12년 동안 혈루병의 여인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어요. 유대사회 율법으로도 못 고쳤고 의사들로도 못 고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살리는 주님의 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모시켰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근데 다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보혈을 우리가 수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수혈할 때 그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보혈의 능력이죠. 능히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보혈의 능력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많이 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주제로 강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책들 관련한 거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능히 성소에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찢어버렸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준다. 그 역할, 그 기능을 예수 보혈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해.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족쇄, 결박 다 끊어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예배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우리 안에 경건, 주님의 성품과 뜻을 담아낸 이 거룩, 지금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웬 거룩, 웬 성결, 별로 잘 거룩 묵상하면 우리 되게 부담스러워요. 거룩을 묵상하면 누가 거룩할 수 있냐? 거룩 얘기하면 니는 거룩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거죠. 아니에요. 거룩은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오늘부터 빨래를 열심히 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 거룩은 명령이니까 명령을 들었을 때 반응에서 나오는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명령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주의 성품을 힘입는 것이고요. 그걸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학문, 거룩이라는 주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따라합시다. 거룩은 주님과 관계다.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관계의 교통 늘 교제해 보십시오.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을 막 학문, 거룩을 무슨 정의 이런 걸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거룩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관계예요. 거룩이라는 걸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쉽고도 사실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하나 될 수 없죠. 어떤 가족은요,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어요. 왜? 교제권이 없으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혈육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남보다도 못한 거예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여도요 늘 관계해 보십시오. 늘 교제해 보십시오. 어떤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하고 늘 교감하고 교통하고 관계한다? 예, 무슨 거룩하기 아니고요. 거룩학을 배워서 거룩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분과 깊은 교제, 늘 교제 그 가운데 들어가면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여러분들 물론 레위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그 장치들을 지금도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 장치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겨진 의미들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과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를 대할 때 조금 탐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에도 적용 가능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들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죠. 우리 주님 오늘 정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결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깨닫게 하시고